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실망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대단히 착할 것이다, 거룩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 와보면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평신도로 있다가 그래도 신학교 가면 다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훨씬 성숙하고 믿음도 좋을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한 것과 제가 실망한 이유는 다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기대,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병원에는 다 환자들이 오잖아요. 우리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고침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다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건물로 말하면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교회에 보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성적인 문제도 있고 고소 고발하는 문제도 있고 서로 자기가 옳다 당파하는 분쟁도 있고, 그 모습이 다 그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조금 더 많고 적고 할 따름이지 파헤쳐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가지면 실망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고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훈련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성숙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들어와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었던 때를 벗기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다양한 집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가지면 그만큼 실망도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 지역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구원을 주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가보니까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협력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왕 가문으로부터 흑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차별하지 않고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관심에 초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워두고 선교지를 가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런 분들을 보내는 교인들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자기 교회 핵심 멤버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를 보낼 만큼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오면은 이들이 선교지에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 보고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받으면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선교지 갔다면 참 도전의식을 많이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고 나면 참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통도 불편한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선교사를 보면 나는 도대체 뭔가 좀 나의 좀 그들과 비교해서 너무 충성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고 참 부끄러움도 느끼고 내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것이
선교사님 어떤 선교 보고를 듣는다든지 우리만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때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2017년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갔던 분들도 그때 갔다 와서는 아마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 정도는 못 하더라도 그 반만큼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도전도 받고 많이 은혜 받는 이런 상태가 이제 14장까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은 누구도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마귀도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 교회를 어떻게 분열시킬까를 계속 틈을 엿보는 것입니다. 틈.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 타겟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만 넘어뜨리면 그 교회는 많이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목회자가 집중 사단의 타겟입니다. 타겟.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격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둥이거든요. 기둥. 그렇죠. 다른 데 옆에 쳐서는 뭐 큰 타격이 없는데 교회 이 기둥을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도 이 기둥을 흔들면 전체가 위험하게 되잖아요.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항상 목회자, 목사, 장로님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진리, 그 말씀을 흔들어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 있고 교회가 오늘날 말하면 분열될 수 있는,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닥쳤습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그 율법의 대가를 다 지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 교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런데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 갔을 때 아마 그쪽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헌신 예배를 했다든가 아마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복음을 와서 전하는 들어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반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 가서 물을 바꿔 먹는다든지 우리 평소 먹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으면 막 설사가 나죠. 설사. 그렇죠.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이 바뀌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설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거기에 이제 창세기 12장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5절 보겠습니다. 5절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0년이 지나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 믿으니까 그래 너가 의롭다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할례를 받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장을 보십시다. 1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15장에서 그 약속을 하시고 횃불 언약을 보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게. 그런데 16장에 가면은 또 그만 또 마음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조금 섭섭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그로부터 또 13년
그러니까 총 75세부터 99세까지 24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하나님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던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라라. 그리고 표로 삼아라. 표로. 결국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햇불 언약을 주셨고,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이후에 주신 은혜를 자꾸만 구원의 조건으로 갖다 붙이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려고 할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요 의미가 할례거든요. 할례. 근데 이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내세우고 또 진짜 할례의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자꾸 주장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조금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있을 때 누가 이런 가르침에 더 은혜를 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받겠죠. 자기들은 할례도 받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조금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피해의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의식.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는 오히려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전하는 그 가르침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더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바울의 복음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의 복음이 우리에겐 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때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비정규직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발했겠습니까?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막 데모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시험 안 치고 뭐 들어와가지고 뭐 시간이 좀 됐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우리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꼭 그런 식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은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안 맞는 것입니다. 자기들 피해의식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일수록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는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그런 거짓 복음에 더 매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교리를 듣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믿음이 좀 부족하면 평소에는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다가 또 어떤 사람들이 막 능력의 종이 와서 하면 그만 그때 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또 마음에 막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오늘 은사주의가 바로 이런 유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은사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지 싶은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장로교 교인들이 막 안달이 나가지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쫓아다니면서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참 몸부림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로교에서 그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은사는 좋은 것인데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갖다 붙여버리니까
멀쩡하게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고막 방언을 못하니까 그렇게 안달이 나가지고 막 자기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 이게 결국 뭐냐면 내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성경을 모르든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 교회에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자꾸 종교적 의식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종교적 열심히 부리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 사는 것이지, 그게 조건이 되면은 아주 잘못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서로 다른 가르침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에서는 교회 무슨 저렇게 파가 많고 교단이 많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경을 보는 관점, 이건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단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다양한 성경 해석의 문제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떻습니까? 이건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양보. 그래서 우리가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잖아요. 성경 해석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그 생활에서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여기 일치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리는 거, 이단.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진리의 문제에서는 조금도 양보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양보가 있어서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다른 종교적인 어떤 의례식, 관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옳으냐, 뭐 침례가 옳으냐,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세례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세례 맞는 교회 다니면 되고, 나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침례 받는 교단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장로교 있으면서 침례가 옳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는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교인들과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거 보면은 본질적인 문제를 다투지 않습니다. 뭐 조그마한 그 곁가지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어떤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기서도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이렇게 서로 다른데 변론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100분 토론을 예전에 한번 보고 지금 거의 안 보는데, 여러분 100분 토론 보면 뭐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서로 자기 주장을 옳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꿨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계속 주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논쟁하려고 하면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특징도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된 것을 교육자들이 이야기해 주면은 그러냐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에게 배운 것을 다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누가 봐도 아는데 그곳에 빠져버리면 잘못된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가지고는 문제는 해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말로 해서 서로가 뭐 양보하고 동의가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서로 언성을 높여도 안 될 것 같으면 그 문제 거기서 더 이상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상위 기관으로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은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표단으로 뽑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곧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쪼개지느냐, 지금 다시 합쳐지느냐, 그 문제로 지금 중요한 임무를 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빨리 곧바로 가도 될똥 말똥한데 가면서 여기 들려가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저기 가면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이분들이 본질을 잊어버렸나 싶을 정도로 좀 여유를 부리는 이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이들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이거 지금 유대 교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이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겠죠. 그렇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옳은 건 알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억지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상대방들이 내가 하는 말을 못 믿으면 그러면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한번 검증하자. 즉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거기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쩌면 이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줄까 그 생각을 꽉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방인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베니게에 사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지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받는지 그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막 기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대교회에서 가르친 사람들은 뭡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가면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으니까 성령이 많은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그게 되는가 안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로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가고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믿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분명히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받는다고 들어왔는데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이 유대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할 말들은 결론을 이미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경험의 한계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내가 보고 경험한 그 세계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남들이 말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눈으로 보고 듣고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이 한 교회만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만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다양하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가르침도 있구나. 우리 생각의 폭이 좀 넓어져야지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이건 조금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사단의 공격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의 타겟은 뭐겠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해석의 다양성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도리를 바꾸면 이거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베풀었는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왜 또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이걸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은사주의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약할 때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은사도 주시는데 이거를 마치 내가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게 주시고 믿음이 부족해서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툼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자기는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이해를 하지 못하면 상대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위기관에 호소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베니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의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서서히 조금 이제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문제는 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문제를 잘 해결하면 믿음이 껑충 한 단계 성숙하지만 잘못 해결하면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잘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반석이 위시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